안녕하세요. 썰공동체 어울림 성경공부 비밀의 떨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공부 제목은 하나님을 보았어도 살았음에 라는 하갈의 고백을 가지고 16장 전체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람과 사레가 가나안에 정착한 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고, 이에 불안했던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람의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하갈이 아이를 낳지 못한 사레를 학대하게 되죠. 고통을 줍니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급기야 하갈은 도망갑니다. 이집트를 향해서 도망가던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사레가 가나안에 온 지 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불안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적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잘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113편 9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편 113편 9절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되게 떳떳하게 살 수 없는 여자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창피한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많은 원인들을 알잖아요. 이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 당시 사회는 되게 여자에게 많은 책임을 물었던 사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고대사에서 자녀가 없는 그 여인은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사레의 대단한 자책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행한 여자입니다. 내가 잘못돼서 일어나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이 섞여 있어요. 또한 더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죠.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원망이 막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75세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녀의 소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창세기 17장 그 다음 장에 가면 99세에 나타나서 그제서야 이제 아들을 주겠다라고, 특히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니 진작에 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하여튼간 이 과정에서 사례는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생각하다가 결국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줍니다. 뭐 이게 이제 아내로 줬다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 아내로 준 하갈이 어떤 위치냐는 거예요. 여종으로 나와 있는데 여종이라는 히브리어가 슈푸하입니다. 이 슈푸하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개인에게 속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떤 여주인공이 있고 여주인공을 항상 돌보는 몸종 있잖아요. 그런 여종을 약간 특정해서 부를 때 슈푸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여종은 아마예요. 근데 여기선 시푸하라고 쓰니까 특별한 여종인 거죠. 그녀에게 속했어요. 보통은 결혼하게 되면 결혼할 때 데리고 오는 이렇게 여종이 있어요. 자기를 돌보게 하는 그런 여종을 시푸하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은 그런 위치에 있던 여자고, 근데 되게 특이하게 하갈은 이집트 여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사례를 섬겨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 북쪽 하란에 살고 있었던 사례가
이집트 여인을 자기의 몸종으로 갖고 있다는 건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집트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여기서 대단히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15장에서 다메섹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듯이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이나 아내로 주는 사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몸종을 주는 행위가 그러면 이상한 행위냐? 그렇지 않고요. 고대 사회,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비슷한 시대에 발견된 누지 문서가 있거든요. 이게 주전 16세기 경의 문서인데 이 문서에 결혼 계약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이 결혼 계약서를 보면 여자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대리모를 주는 거죠. 남자가 대리모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대리모를 구해서 남편에게 줘야만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이 아내 된 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문서를 통해서 이제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의 문서를 보면 대리모가 아들을 낳으면 그 여종을 원하는 곳에 팔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모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관습인 거죠. 이 관습을 따라갔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개역 성경은 이제 하갈을 첩으로 줬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내로 줬다고 써 있어요. 아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여자를 뜻하는 이샤인데 그 이샤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내로 준 거죠.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사레가 하갈을 준 행위가 좋으냐 나쁘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레가 하갈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해서 조급함으로 준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그것을 실행한 것이냐, 아니면 주변 문화, 조금 전에 얘기한 누지 문서나 아시리아 문서를에서 보듯이 주변 문화의 그런 모습을 보고 통찰력을 얻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안목을 사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종인 사례를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민족적인 어떤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하란까지 보내거든요. 그래서 하란의 여자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아브라함이 이집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동의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것을 동의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역할에서 사례가 영적이었다라고 보는 또 유대인의 일부 시각이 있어요. 이게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사례의 조급함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스마엘의 탄생이라든가 집안의 내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간섭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주변 문화를 따라가는 그냥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는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주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것만 알고 이 16장 하갈의 얘기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여주인 사례를 깔보고 고통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말이 이제 하마스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홍수 이전의 무법천지, 홍수 이전의 악행, 그리고 홍수를 초래할 만큼의 죄, 이런 뜻을 얘기할 때 하마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혼돈을 주는 행위를 하갈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고통, 무법천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사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받은 고통은 아브람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6장 5절에서 내가 받은 이 고통은 아브람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 여종이 자기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어떤 특정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에 대해서 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아시리아 문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시리아 문서에서는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 여종이 원하는 곳에 팔 수 있어요. 여종을 보내는 거죠. 아마도 이거는 이제 아들을 낳은 여종을 계속 두면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고대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규약이 생겼겠죠. 그리고 하무라비 법전 유명하죠. 하무라비 법전 146조에 보면 여종이 아이를 낳아 여주인과 동일한 지위를 얻으려고 하면 여종을 팔 수 없지만 머리 모양을 노예와 같이 하고 노예로 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고대사의 여종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여주인보다 더 큰 지위를 얻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노예와 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규정이 생긴 거죠. 이런 규정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사례는 고통을 당하죠. 하마스, 무법천지가 된 거죠, 집안이. 그러자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례에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얘기했어요. 이때 또 학대는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이게 하마스와 구분해야 되는데 이 아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노예로 고통을 받잖아요. 그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말해요. 요거는 어떤 홍수를 일으켰을 정도의 어떤 고통과는 다른 고통인 거죠.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 하마스, 즉 약간의 학대를 받으니까 하갈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 도망가게 만든 살해 행위를 보면 자손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몸종을 주고 아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학대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하죠. 이게 자기 이익의 문제에 관련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삭을 낳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자녀답게 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 이익의 문제에 딱 봉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진리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죠. 이게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학대를 당한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마도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 같고, 하갈이 이제 수르 지역으로 가면서 사막을 통과하는데 이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의 성경은 부엘라헤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엘라헤로이라고 얘기하는 곳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와디 엘 아리시라는 곳에서 만났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을 텐데 헤브론에서 약 1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110km를 간 다음에 만난 거죠. 뭐 하루에 20km씩 갔다고 가정하면 한 일주일 걸린 거예요. 막 여자 혼자 막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로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갈이 막 도망갑니다. 그러자 도망가던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대단히 대조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아담과 가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넌 어디 있냐 얘기했을 때 아담은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죠. 또한 가인도 동생을 찾는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대단히 거짓말을 하죠. 자기 죽여놓고. 또한 아브라함하고도 되게 대도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이 대조되는 하갈의 모습은 되게 정직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자 이 정직을 보셨던 것 같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나예요. 근데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단어도 아나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복종하다는 것이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성 신학자인 트리블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갈에게 돌아가라는 명령은 공포를 느끼게 하는 명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갈은 실행합니다. 여기서 하갈이 대단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하갈이 변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갈이 변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한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알고 주님의 역사임을 알고 인간이 변했다는 거죠. 그 순간.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자아상, 자기가 잘해서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 공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하갈은 돌아가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에게. 근데 이게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사레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러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민족주의를 넘어가 있다는 생각도 봐야 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갈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엄마가 여인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전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갈에게 그런 이름을 짓는 놀라운 권한을 주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큰 권한이거든요. 그 정도로 큰 권한을 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네가 고통을 당했지, 학대를 당했지. 그런데 하갈 너는 내가 그렇게 인정해줘 라고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이방인을 향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이 아나인데요. 그런 고통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냐면 몸종인 하갈이고 이방인인 하갈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런 몸종이고 이방인인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들락이 같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들락이 같이 될 것이 어떤 예정이냐, 그 사람의 운명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해요. 그런 의미는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간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들락이처럼 살 것이란 말이 저주냐 그런 건 아니고, 들락이처럼 살 것은 그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직역하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의 손이 그에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냥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이 모든 친족과 대결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결한다는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쪽에서 살게 될 거라는 의미도 있고, 대결한다면 옆에서 살게 될 거라는 의미도 있고, 누구의 면전 앞에서 살 것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게 한 4가지 뜻이 되는 거죠. 대결도 되고 동방도 되고 옆도 되고 앞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되게 논란이 있고,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국이 다 친족 관계인 거죠. 우리가 잘 보면 에서의 가족인 에돔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이지만 암몬과 모압도 있고, 다 친족 관계인 거죠. 그 주변 국가들이. 그러면 너희가 친족 관계로 봐라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하갈이 받잖아요. 그리고 하갈이 받아서 이 공포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정해요. 그리고 하갈이 정한 그 이름을 아브라함도 사레도 부릅니다. 이 사레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공유한 것을 가지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 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마엘을 정했는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도 부르고 사레도 불러요. 어땠을까요? 반성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통을 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사레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듣는 하나님이다. 근데 누구까지 듣느냐면 너의 종의 이야까지 듣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삶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와 같은 이름이에요. 자기 반성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있는 이름이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하갈이 부엘 라헤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엘은 이제 운물이라는 뜻이고, 라헤로이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라헤가 살아계신, 그리고 로이가 이제 살펴보시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의 운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제 쭉 13절, 14절을 보면 개역성경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새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나 그 본후에도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개역은 그냥 문장에 써 있는 대로 좀 봤고요. 이것을 좀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나 그를 본 후에도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고백이 될 수 있어요. 13절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내가 계속 보시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내가 사막 한가운데 막 외롭게 110km로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게 나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습이
뭐하고 똑같냐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가 있잖아요. 이것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보셔야지 준비해 주잖아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즉 어쩌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네가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순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갈의 만남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단어적으로는 비슷해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피지만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게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약자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잘 보셔야만 해요. 혹은 조금 더 나가면 우리나라 사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본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하갈이 만나면서 그 만난 곳을 부에 라하이로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정어는 라하이로인데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갈도 광야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즉 16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종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종이 광야에서 외롭게 지나갈 때, 그 광야를 외롭게 지나갈 때 하갈은 자기 혼자 너무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외롭게 지나가는 곳에서 계속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고, 그 지켜보시는 분이 하갈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하갈은 아담이나 가인 혹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대조되게 정직하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직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듯하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인 거죠. 어디까지? 아브라함의 종까지.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챙기지 않겠냐 라는 의미로 이 본문, 이 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그렇게 용이한 장은 아닌데 우리가 살피시는 하나님으로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창세기 16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